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안 쏘겠죠. 그죠? 사람을 모르니까 쏘가.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피지기면 득점백성이다 그러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도 이기듯이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방어기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어기제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 요소를 감지할 때 불안합니다. 그죠? 마음이 불안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의식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게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위라든지 또 지난주 투사라든지 뭐 억압이라든지 억제라든지 이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주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한 거야.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을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대항하는 데 있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애가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성적이 형편이 없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야 이게 성적표를 받아왔냐? 너는 밥만 먹고 뭘 했냐? 누굴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래요? 지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걔를 혼을 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끼가 푹 죽어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문을 콱 닫고 지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어머니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너무 했는 것 같은 거야. 아유, 뭐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놈을 그렇게 혼낸다고 뭐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래서 이제 반찬을 잘 해가지고 저녁이 돼서 아무개야, 야 철수야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이놈이 방에 있다가 예 하고 나오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지. 기분이 나쁜데 밥을 먹겠어? 안 먹어요 그래. 야 네가 좋아하는 여기 고기 반찬 해놨어. 지금 이 차돌박이를 구워놨으니까 비가 왔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얘가 안 먹어요. 엄마랑 많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가 어머니한테 하는 소극적인 공격이야 이것도. 왜요? 어머니가 지가 밥을 안 먹는 것을 어머니 알면 어머니가 괴롭잖아. 엄마들은 다 그러잖아. 자식 밥 먹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러잖아. 잘 먹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놈이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안 먹고 버티면 저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얘는. 이게 소극적 뭐라고요? 공격성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 저쪽에서 워낙 강하면 내가 대항해서 정면 돌파하기는 버거우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또 대표적인 것이 금년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 이야기 했나 여기서 안 했나 모르겠는데 김세론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언스타 출신인데 얘가 2000년생이고 금년이 만 이제 25세가 되는 나이인데 2월달에 죽었어요. 2월 16일인지 뭐 며칠 죽었어요.
왜 죽었냐? 얘하고 사귀던 애가 김수현이라고 그 한류 스타고 영화 배우고 뭐 드라마도 잘 나오고 하죠. 김수현이라고 예쁘장이 생긴 있잖아. 걔하고 생겼는데 걔가 금년에 37이고 얘가 이제 25이야. 12살 차이가 나는데 얘가 그 세론이가 16살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대. 얘 말로는 그래요. 얘 어머니나 얘가 이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오빠가 나서가지고 얘가 죽을 애가 아니라 이거요. 저놈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수연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막 저걸 이제 언론에 터뜨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 오빠하고 따라다니고 또 얘가 이제 스타잖아. 얘도 얘가 그 저 뭐야 영화나 또 이게 광고 이거 촬영하고 이러면 돈을 몇 억에서 몇십억을 받아요. 광고 안 하면 잘해도. 근데 얘가 빚이 많이 지었어. 세론이가. 왜 빚이 지었냐? 뭐 그건 내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저거 해가지고 한번 몇 년 전에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이게 음주운전을 했어.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를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 상대방에서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합의 본다고 돈을 뭐 많이 써가지고 한 7억이 빚졌는 뭐라. 그러면 이 7억은 얘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광고 안 하면 잘 찍어도 10억씩 버는 애들인데. 그런데 그 소속사에 있는 소속사 대표가 누구야? 김수현이 소속사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돈을 이제 빌려줘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 갚는 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공격을 하고 또 김수현이가 얘가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거 호텔에 있는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얘한테 보내는 거야. 왜 보내는 거냐? 왜 보내나? 몰라. 왜 몰라? 내가 이렇게 다른 여자 만나니까 너 떨어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지게 또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게 살 맛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 돈 갚으려고 뭐 다른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그냥 죽는데 누구 생일에 죽냐? 제 생일에 죽는 거야. 김수현이라는 그 친구의 생일이 2월 16일인가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아. 그날에 이게 죽으면서 오빠 카톡에다가 오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저쪽에 압력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잖아. 그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중에도 있고 나중에도 나에게도 있어. 저 김옥자 사모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지. 다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전의를 왜 이야기하고 또 투사를 왜 이야기하고 합리화를 왜 이야기하고 이지화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보자는 거야. 내 속에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있구나. 아,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거네. 이렇게 알고 상대방이 그럴 때도 알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지 스스로를 지가 해있고자 하면서 나에게 공격을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이길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얘가 밥 먹으라 그러는데 이놈이 안 먹어. 야, 고기 반찬 했으니까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불고기 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엄마는 실컷 먹으세요. 자, 이런 애들은 이게 자아가 건강하겠어요? 건강한 것이 아니겠어요? 건강한 것이 아니야. 그럼 건강한 애는 어떤 애예요?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기분은 나빠. 들어가가지고 입을 덮어 쓰고 있다가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엄마가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도 두 번째 못 이긴지 해서 나와서 밥을 잘 먹고 들어가는 이런 애가 뭐예요? 건강한 애. 이런 자가 이런 애들이 크면 성공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꽁꽁이하고 요리 있는 애는요 이게 넓은 수가 없는 거야. 속된 말로 하면.
그러면 이 소극적인 공격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본문에는 적극적인 돌파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어요. 35절 참 아니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동화될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자, 지금 야곱에게도 뭘 경험하는 겁니까?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 위기는 앞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의 위기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 그때는 지가 안 건너가면 안 죽잖아. 그죠? 자기의 선택의 기회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 앞에서 일어났듯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세겜에 있는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야곱이 32장에서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형제간에 화의가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관계를 여러분 못 맺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진짜 저 사람이 원수 같아. 근데도요 그거 무엇으로 풀겠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풀게 해주신다니까.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손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대박이 터지는 복을 주는 거야.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형 예스를 만나서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지내다 보니까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동네에 그 추장격인 하몰이라는 자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가 너무 예쁘고 이러니까 디나를 성추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 세겜입니다. 그놈 이름도 그 친구 이름도 세겜인데 그 지역도 세겜이야. 지역도 세겜이고 걔 이름도 세겜인데 이 세겜이 지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저 디나가 좋으니까 디나하고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결혼을 시켜자. 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결혼하려면 당신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할례는 뭐예요? 남성이 표피를 자르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야. 포경수술 다 받아라 이거요. 그래야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과 다 이제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통증이 심할 때에 시몬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집집마다 남자들이 누워 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목을 다쳤어요. 다 죽였어. 그 동네 세겜 지역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굴러온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대. 남자들을.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다시 자 35장 1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게 쌓아라 하신지라.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는단 말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2절에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랑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런 주위에 그 부족들이 두려워서 감히 야곱에게 가까이 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까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가 지금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와서 지금 있는 지역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까지는 좀 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이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야곱의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야. 야, 이거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긴 가야 되겠는데 올라가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자기 눈에 비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로 내가 설명해 볼게요. 자, 야곱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정이 인격이야. 그 사람 자체요. 혼이라 그래. 혼. 그러면 야곱의 자아가 혼이 지정이가 있는데 이 혼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삐뚤림으로 현실에 누가 죽이려고 해요? 주위 있는 부족들이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자아가 막 머리가 지정이가 팽팽 돌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욕구가 있어. 욕구 중에서는 첫째 욕구가 뭐예요? 살고 싶은 욕구야.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러면 이 올라가다가 이 부족들이 떼거지로 달라들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 싶을 거 아니냐고. 첫 번째는. 그러면 이놈은 도망가고자 원하겠죠. 욕구가 야 도망가. 그 올라가다가 너 붙들리면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또 들겠어요? 야곱의 생각에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올라가다가 이 부족들에게 예배는 고사하고 그냥 올라가다 잡혀가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도망가는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나 같으면 뭐가 생각나냐? 자기 형 예스가 생각날 것 같아. 예스가. 아니 예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32장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 그 예스니까 그만한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스 찾아가가지고 아니 형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아니 이 부족들이 이래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님이 나 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스가 와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무슨 인간아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하나 그러겠어요? 화해가 됐는데 두 발 벗고 나와서 도와주겠죠. 참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야곱의 생각 속에 이 생각 지정이 속에 이 욕구가 있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현실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관계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사명의 위기야. 그러나 이 양심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편에 서겠죠. 그죠? 그럼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제 이 자아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 위기에서 한쪽에서는 야 올라가면 지금 잡혀서 죽는다. 도망가라. 형 예수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한쪽에서는 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네가 도망가서 되겠냐. 자 이런 양심의 소리 속에서 결정을 보는데 야곱이 어디를 하더라? 올라가더라. 어디를? 베델로 올라가더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정면 돌파한다.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문제는 많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문제다 싶으면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분께 나가면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 게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야. 소경이니까 지는 못 보니까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느냐 물으니까 옆 사람이 저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큰 소리를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요?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면 소경이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야. 아유 고막 나가려 그러네. 야 조용히 해. 그런데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그때서 예수님 오라 그런다니까요.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한두 번이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거기에 실려 있어야 돼. 항상 방해가 있거든.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가 여러분과 나를 멈추게 하는 거야.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니까 자기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갔더니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잖아. 무시를 받아. 그런데도 더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 또 뭐라 그러냐. 그때는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교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겠다. 너는 이방 여자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이거요. 그런데도 더 사정을 냈더니 그때 예수님이 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니까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생각은 틀려도. 야, 기분 나쁘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보내시면 왔다 그러더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못 주겠다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됩니까 여러분? 쌍하고 돌아가든지 뭐 예수님께 욕을 퍼붓든지 하겠지. 그런데 이 여인이 옳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세요. 저는요 요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백교회 한다고 이거 더블 내놨는데 내가 이렇게 감당도 못하고 감당도 안 되고 이루어질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 야곱이 그 마음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1절에서 믿음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제단을 쌓아라 하기 전에 먼저 단서를 붙이죠. 앞에 어디냐. 네가 네 형 예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기억나게 하는 거야. 야곱이 형 예스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할 뿐 아니고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돌베개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네 가는 길을 내가 지켜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야곱이 감탄을 해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들을 것이고 이곳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루스라는 이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왔잖아요. 고향집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으면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야. 왜요? 돌아오게 하면 저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되잖아. 이걸 안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호나에 몰렸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옛날을 기억하고
네가 거기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베델로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시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가는 것이 있잖아. 그죠? 내가 공부를 지독실을 못해가지고 IQ가 2자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3자리로 바꾸어 주는데, 그 즉시로 3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김천중학교 들어간다고 공부하고 이래 하니까요, 이게 뇌의 혈관에 피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핏줄을 뚫어 주는 거야. 그것이 뭐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요, 과거에 내 위축이 됐던 그 부분이 CT에서 나왔는데, 종합검진에서 그 의사가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MRI를 또 찍어보래. 그래, 몇 달 지나다가 내가 안 찍으려다가 찍었어요. 그게 돈이 비싸가지고 안 찍으려고 내가, 아이씨, 뭐 과거에 그랬던 거겠지, 현재 진행이겠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찍어보라 그래갖고 그걸, 그 비싸요 그것도. 그럼 1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찍었어. 찍고 이걸 이렇게 비교해 주더라고, 그 의사가. 보니까 이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MRI를 찍으면 뭐 혈관에 뭐 약을 넣어요. 그래갖고 혈관이 다 이렇게 보여. 그런데 이 대뇌의 이쪽에 오른편에 혈관이 시커멓게 죽었어. 이게 죽어서 그래요, 이게. 그게 그냥 조그마한 실핏줄이 아니에요. 동맥이야, 동맥. 동맥이 죽었어요, 시커멓게. 그러면 내가 지금 기억력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라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 뚫혔어. 또 뭐 했다고요? 뚫혔어요. 그 뒤로 이렇게. 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이 못된 인격의 성격에 이게 머리라도 튀면 이게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머리라도 저거 돌아가면, 팽팽 돌아가면 사고를 잘 안 일으켜요. 근데 머리가 튀면 이거 사고 일으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나는 모르고 있었던 50년, 근 50년을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 50년 뒤에 가르쳐 주네, 우리 하나님이.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야곱에게는 28장 이야기, 30장에서 또 그 자기가 부를 축적할 때 교미를 하는 양 염소가 전부 흰놈들인데 얼룩들룩이로 환상을 보여주어서 얼룩들룩이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31장에서 자기가 돌아오는데 라반이 뒤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서 라반이 생각하니까 심한 거야, 이 야곱이. 왜요? 올 때는 개를 뽑지만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 놈이 지금 갈 때는 수천 마리 양떼를 이끌고 가지. 자기 딸 2 데리고 가지. 자식들 11명 데리고 가지. 와, 그러니까 가면서 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네. 이 싸가지 없는 놈 싶어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저놈을 내가 죽인다. 그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라반에게, 너 내일 라반 만날 텐데 가부간 한 소리 입에 냈다 그러면 너 죽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겁이 나가지고 예 하고 이제 누굴 만나요? 네, 저 야곱과 그 자녀들을 만났어.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 내가 너 진짜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냐. 네가 인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잔치라도 벌려가지고 너를 저거 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나타나서 가부간에 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자, 이런 거. 또 예서와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서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네. 목숨 내놓고 올라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쭉 나열해 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야곱이 뭐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돌파는 안 일어나. 그냥 적당하게 머무르되고 마무리되지. 주님이 역사하면 도저히 뚫릴 수 없는 길이 뚫려요. 막혔던 길이요. 뚫린다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면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야, 너에게는 이 돌파가 필요하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옛날에는요 진짜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우는 사람이 많았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야. 왜요? 병원도 없지, 의사도 없지, 약도 별로 없지, 문제는 심각하지, 죽을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간절하게 매달리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런데 지금은요 뭐만 생겼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찾냐? 병원을 먼저 찾는 거야. 의사가 우리 병원이 의사가 유명하다 이것부터 생각하고, 이거는 더 뒤에 해야 돼.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놨듯이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에 이게 차원이 틀린 거야.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찾는 거. 그래도 뭐 찾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디 있어요? 그거 알려고 몸부림치고 붙들고 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원정수 원사님이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 양반이 대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저 60 몇 명 중에서 60 몇 명이었대.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서 뭘 해주랴 그러더래 주님. 그래서 어릴 때 솔로몬이 그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뭘 해주랴 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생각이 굴뚝 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는 자기는 시험을 보던 무슨 증을 하든 간에 2번 읽고 노트 2번 읽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면 페이지가 딱 넘어간대. 그래갖고 그 문제의 답이 거기 보이는 거야. 이러면 이거는 코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 코딩하는 거지. 코딩하는 거지. 노트 보고 하는 건데 실제는 보는 건 아니지만 책을 보면서 답을 쓰는데 그러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그래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자,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서 그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저 시장바닥 앞에서 과일 몇 개 놓고 채소 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가 가만히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봤더니 70년대 초였는데 벌써 그때에 자가용 타고 그 학교에 등교하는 애들이 있더래. 지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가용 운전사가 이제 데려주는 거지. 그 집에서 그렇게. 그거 이렇게 보고 자기를 보니까 야, 우리는 예수 믿고 엄마하고 아버지 나하고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저쪽에는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사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 하는 이런 이제 회의가 들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진화론이 어떻고 하나님이 없다는 학문만 배우니까 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자기에게 혈액이 걸렸대. 그 몸이 자꾸 피곤하고 피가 이렇게 기침을 하면 토해서 병원에 가서 저걸 해봤더니 결핵이라고 빨리 지금 저거 하고 학교 그만두고 휴학 내고 저 치료하라 그러네. 그런데 자기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갖고 그 사람 간 것이 김천에 가면 용문산이라고 있어요. 그 내가 어릴 때 거기 많이 갔었는데 그 용문산에 가가지고 그 위에 능력봉인가 뭐 있어.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거기도 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대학까지는 좋은데 거기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학교 교수들이 전부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것만 가르치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것은 나를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 없습니다. 막 두리뭉실하 이렇게 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내가 겁이 나면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 때문에 겁이 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좋은 거야. 그래 자기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순례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이 병 고쳐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다시 새롭게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 살려주면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원한 게 이렇게 툭까지 떨어지더래요. 머리부터 시원했는데 툭 떨어지면서 네 머리는 깨끗해졌다 그러더래요. 이게 또 이만큼 툭 떨어지면서 가슴은 깨끗해졌다. 와, 그런데 지금 자기가 결핵이잖아. 근데 가슴이 깨끗해졌다. 와, 그래가지고 툭 떨어지면 건강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에서 자기 숙소까지 막 뛰어내려왔대요. 그 밤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내려왔다가 또 그 자리를 또 올라갔대요. 와, 그 높은 거 뛰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산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뛰어 내려왔다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때서부터 자기가 이제 또 새로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 요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오늘도 보세요.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은 누구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2절은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에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러면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에?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앞에 묶고 떠납니다. 묶고 뭐 한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야. 온전히 쌓으러 올라가는 과정에 있잖아. 과정에 있는데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그러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회개를 하고 올라와라 그런 소리는 안 했어. 그냥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는데도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아, 예배 중에 최고가 뭐냐? 뭐부터 해야 되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고 자기 집에 있는 신상들 귀고리 코고리 했던 거 다 빼가지고 상수리나무를 묶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수리나무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자, 묶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떠나요? 저 위에 베델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세겜과 저 베델은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뭐 하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손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위기를 경험할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곱과 같이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고 회개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 알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것들 또 대충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알아. 그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건데 내가 지금 아직도 이걸 쥐고 있는 게 있거든. 왜?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그거 놓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줄 알고 그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것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 상기가 되면 놓을 줄 믿습니다. 놓아져요. 저절로 놓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딱 결단에 올라가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하나. 그런데 이게 아니고 소극적,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소극적 공격성 가지고요 해봐야 될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한들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빌려드려가지고 예수를 끌어왔다 한들 오히려 일만 더 커집니다. 일만 더 커지고요, 더 복잡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매끄러운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면요 뒤탈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데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나는 큰 것도 싶어요. 하나님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 여러분도 부스러기 달라고 해. 부스러기 달라고 구하고 또 때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가을이 되면 또 우리가 뭐예요? 저거 하니까 특세하니까 그때 내가 기도할 거 왕창 그때 한번 하리라 땅만 먹고요. 여러분 잘 보내시고 위기가 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한번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저 베델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올라가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면 자식들은 뭐라고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자식들의 어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지만 자식들 중에는 그렇게 올라가다가 주위에 있는 부족들에게 다 맞아 주고요. 아버지 지금 왜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자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개입하고 간섭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상술이나 마물에 묻고 그리고 올라갈 때에 아직도 제단을 쌓지는 않았는데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감히 그를 해하지 못하고 다 두려워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맛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리시는 일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에 한 주간도 아버지 더운 날씨에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든 심령들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평강 샬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